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말씀, 절망의 사람을 춤추게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개구리 해부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화산을 만드는 그런 과학 실험을 했더랬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모래 속에다가 화학약품을 한 두 숟가락 이렇게 넣고 모래를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화학약품 몇 방울을 이렇게 탁탁 떨어뜨리면은 거기에서 막 연기가 나고 불꽃이 일어나면서 막 화산이 폭발하듯이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화산 활동하는 모습과 같이, 그래서 그 평평했던 모래 위에 이렇게 백두산처럼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탁 생기고 막 가스가 나오고 불꽃이 튀고 그렇게 했던 실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화학약품을 이렇게 넣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저는 문과니까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런 위험한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안전한 실험, 그냥 뭐 소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글부글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그 정도 실험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예배 마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정말 실감 났던 것 같아요. 막 연기도 나고 불꽃도 튀고 하면서 그렇게 막 화산을 보는 듯한 그런 화학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래 속에 있는 화학약품과 그리고 그 위에 선생님이 몇 방울 떨어뜨려준 그 화학약품이 이렇게 탁 만나가지고 아주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것이 그런 화학 반응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두 화학 물질이 서로 만나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부딪히게 될 때 그곳에서는 불꽃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고 그리고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야 세상이 변하고, 문제 속에 들어가야 세상이 변하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세상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해보면 사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종플루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전염병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초대교회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성도들, 미약하고 그리고 적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신종플루 같고 사스 같고 코로나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나면 다 변화되고, 심지어 치료하려고 했던 그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힘,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도 기독교가 뭐라고요?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아니 기독교를 정의할 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전파력이 있고, 복음은 이와 같이 세상과 부딪히면 화학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였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전파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놀라운 전염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종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를 산속에다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와 우리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싫지만, 불편하고 어렵지만 세상과 우리가 부딪히면서 반응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도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편하라고 집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하철역 옆에 있는 게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신앙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먼저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진단해 보면 사실 이 당시 성전 미문 앞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있거든요. 범죄 위에 우리 인간에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들 아니겠습니까? 갈등과 질병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하고 그냥 순탄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주변의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우리가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걷지 못하고 모든 관심사가 이 땅바닥에 다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 답답함에 길들여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적극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겠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알고 지낸 남자가 5명이 아니에요. 남편 5명을 바꿨다고 했어요. 5 남자랑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요즘처럼 자유분방한 시대에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다는 것은 이 보통 여성들은 상상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야 하는 사람, 뭔가를 계속 목말라 하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마리아 여인 증후군이 현대인들의 보편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웬만해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고 아무리 누려도 즐겁지가 않은, 모든 것에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만족할 줄 모르는 현대인들의 모습, 저는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더 달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구걸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만나본 젊은이들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6개를 다녔어요. 이게 참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전공을 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저 전공을 해보니까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학교를 6번이나 옮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이런 진로를 택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만족이 없고 저기도 만족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 전공이 좋다, 이 직업이 좋다, 이 직장이 좋다라고 쫓아가 봤지만 내가 막상 가보니 생각과 다르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니 밤낮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걸해도 만족이 없고 저렇게 구걸해도 만족이 없는, 우리가 누구나 조금씩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질병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땅에 붙어 사는 사람, 두 번째가 구걸하는 사람인데, 이 성전 주변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가진 않아요. 성전 문 근처를 늘 배회합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장소가 성전 문 앞입니다. 항상 성전 주변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그러는데 찬송가도 따라하고 예배도 오지만 감동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수십 번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 주변의 안진뱅이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만에 사로잡히고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목사의 아들, 딸일 수도 있고 장로님들의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아들, 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직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각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땅에 붙어 사는 사람도 아니요, 구걸하는 사람도 아니요, 성전 주변만을 맴도는 사람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여준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한 백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새 힘과 새 언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움을 순식간에 빛으로 다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요, 빛된 존재들을 그 어두움 속에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을 똥 살똥 뛰어다녀도요 사실 세상의 어두움을 다 몰아낼 수는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어두움은 여전히 어두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싹 몰아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두움 속에 우리 빛된 성도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어두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전히 어두움은 존재하지만 빛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움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있는 그동안 그곳에는 빛이 존재하게 되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안진뱅이 같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무장한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을 밝히는 빛된 성도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가 없어요. 빛이 절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하면요, 그 세상은 끝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안 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안 돼. 이 세상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밤낮 세상만을 분석합니다.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분석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안진뱅이다운지 여러분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분석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진뱅이들을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니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기도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시대의 난제를 해결해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확신 있는 기도로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왜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 변화시켜가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첫째 점검하셔야 될 것이 기도하는가입니다. 기도하는가. 걱정하는가가 아니라 기도하는가입니다. 우리 걱정은 많이 하죠. 자식 걱정도 하고 돈 걱정도 하고 몸 걱정도 하고 걱정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걱정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입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협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베드로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요한에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 리더였습니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리더는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보기에 요한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굳은 일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일 다 하는데, 그러면 날 제일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감정적으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이렇게 산다고 하셨는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너나 잘해. 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식 뉘앙스로 보면 네가 요한에 대해 뭐 그리 관심이 많니?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너나 열심히 충성해. 이런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고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니까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후 협력하잖아요. 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볼 때 요한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인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그림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도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서 남들을 배려하게 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협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요, 비로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웃이 뭐겠습니까? 방언하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것만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도된 접근입니다. 네, 그런 은사도 나타나지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기적이던 사람들이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이웃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다 보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사람, 그건 제대로 된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다른 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요, 그것은 성령이 도리어 소멸되어져 가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성전 처음 왔습니까? 아니죠. 그전에도 숱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입구에는 항상 이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거기에 앉아서 구걸했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그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를 오늘 처음 봤을까요? 아닐 겁니다. 수도 없이 그 안전뱅이를 만났을 거예요. 얼굴도 기억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전에 성전에 왔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전에 들어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 안전뱅이 앞에 이전에 수도 없이 수십 년을 보아왔던 그 안전뱅이 앞에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 안전뱅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어두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요, 필요를 알고 채워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돈을 요구했어요. 돈을 요구했어요. 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의 텅 빈 손보다 텅 빈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베드로와 요한은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아니에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구걸하며 인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진짜 필요해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 이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굳게 붙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주히 모이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예,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1번이에요. 목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설교, 기도 다 중요하지만 예수 이름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기도가 응답받고 생명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 지상과업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 한 분이 후배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 아니, 목사 정도 되면 예수 잘 믿는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뭘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부터 잘 믿으라고. 그 말은 목사 중에도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직분자들입니다. 교회 중직입니다. 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은 많이 하는데 예수 잘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굳게 믿는 그 역사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한 장, 그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뭐 종이 한 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찢어지면 찢어지고 뚫으면 뚫리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 뒤에 벽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종이가 쉽게 뚫리겠습니까? 우리는 다 종이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빨간 벽돌 하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종이의 강도가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사람,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세 번째로 이웃을 향해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였을 때 기도하고 흩어져서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그저 유리병 안에 이렇게 따로따로 담겨져 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꽃도 튀지 않습니다. 연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자, 예수를 전하게 되자, 그 믿음의 손길을 내밀자, 이 안전뱅이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성도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생겼다고. 내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밥도 제대로 못 먹었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날 힘을 얻었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새벽에 나올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비참해서 자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게 자랑할 만한 일이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지만 내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기어다니는 사람들, 그저 앉아있는 안전뱅이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전뱅이로 태어났지만 이제 걸어보고 뛰어도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요. 내가 걸을 수 있네. 내가 뛸 수 있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꼼짝도 못하는 사람,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걷게 만들고 뛰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성도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영적인 공고함과 어두움을 보고 그들에게 이 이름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걸하던 그 입술을 통해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살아있는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불신자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걷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하죠. 그리고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죠. 그래야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력함 속에 있던 사람들이 발목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걷게 되고 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전히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상 가운데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